나의 얼굴을 가리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I have hidden my face라.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 유다의 성읍과 가옥 그리고 왕궁의 파괴를 감행하자 당연히 유다는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바벨론에게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기에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의 악행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행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이 주체가 유다처럼 느끼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노염과 분함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분노와 이 심판으로, 분함과 심판으로, 노여움으로 유다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노여움과 분노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래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함과 노여움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얼굴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분치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한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얼굴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감추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지. 먼저 시작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늘 하나님의 낯, 즉 얼굴을 보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한 얼굴이셨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사랑과 은혜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본질적인 단어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보는 것이지요.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장소에 관계가 없어요. 자녀된 자는 부모님을 언제나 볼 수 있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잡고 장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자녀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표현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창세에 잃어버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영광이요 구원받았다는 정표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바꾸어서 조금 더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얼굴을 보았다라는 말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말하는 것보다 나 우리 아버지 봤어, 만났어, 그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 자체가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이 뭔지를 모르겠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과 이브가 나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처럼 구원이 부끄럽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고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다를 향하여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선포했는데 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아니 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로 명명되어 결국 고난을 받다가 갇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33장 오늘 4절 5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이고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그것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멸망을 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형제인 북쪽이 지금 아수리아에 멸망된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럴까라고 했지만 아니야. 유다를 남겨놓은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어서 그 유다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팩트가 있어요. A는 B다라고 하는 팩트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4월달 5월달 한국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이것이 맞아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해석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봉합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지만은 듣는 사람들의 해석은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시고 유다에게 회복을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원래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히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생각, 벗어날 수 없는 다른 해석, 참으로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그것을 현장에서는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면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사람이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도 하나님이 주신 유다의 멸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시어 유다를 멸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다른 해석에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결국 유다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었고 또한 감옥에 지금 시대떨에 예레미야를 잡아놓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뭘까?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일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육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털에 여전히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두 번째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의 그 질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진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전혀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지도자들에게 전하지만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목사의 고민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니면 담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내 이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대하는 게 목사이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1년 반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비우면서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주일부터 주일날 설교를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새벽, 저녁 강사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진을 빼게 만들었지만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 교회가 무너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아멘으로 받는 주의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약속된 것들은 없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공통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 개척되어지는 교회였어. 분립되어 시작하거나 건당 건물을 지어 새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또 새롭게 부임한 교회거나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수는 턱없이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후배 목사님들이고 또한 동기 목사님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전하고 내가 하는 이 목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너무 좋은 비전이요 또 소망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엎드려서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지자, 같은 동료들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때의 공허함과 이때의 이 어떤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가는 목사 아니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전혀 우리 가족의 우리 친척의 우리 친구들 속에 복음을 모르는 그 속에서 정말로 꽃 하나가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그 복음의 줄기를 잡고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이민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와 같은 눈물과 그와 같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너무너무 쉽게 교회를 생각해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복음이 귀하고 중요하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조차도, 아니 성도들도 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더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야, 너 기도가 부족해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예레미야 너 더 크게 부르짖어 같은 말 아니겠어요? 너도 소리 내어 더 크게 기도해. 예레미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지키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그 시대들에서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게 소리쳐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제수와 간소리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래서 너는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 기도를 응답하는데,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보여주마.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거지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어렵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객관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어진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뭘까? 당연히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오늘 3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아멘.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객관화되어지고 아주 깨끗하고 분명한 게 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욕심과 내 비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얼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도 크게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지금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못 들을수가 아니라 너가 더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세우신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비밀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재림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에 집중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재림이 오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재림이 오실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은 어떠한 우리의 변화와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인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기도로 보는 것인데, 그 주님의 얼굴을 말씀과 기도로 보아졌을 때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영어로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